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의 위기에서 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좀 더우시죠? 지난주에 냉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아주 무더운 더위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또 여름을 잘 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언뜻 스치듯 이렇게 봤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출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전에는 결혼 초기에 이혼율이 높았는데 요즘은 황혼 이혼율이 한 4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늙어서만 이혼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이혼율의 한 40몇 프로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절반을 거의 황혼 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한 12.7%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가정이 황혼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반추하고 있냐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척,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굶고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지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수면 위로 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5월 첫 주일을 맞아서 가정의 달이어서 특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가정이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제 오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돼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평안하고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놓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도요, 사실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보이지 않게 참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을 봐요. 남을 보지 말고 우리 가정을 보면 돼요. 우리 가정도 목사 가정이지만 부족한 것이 많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영락없이 일반 보통 가정처럼 그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게 해서 더 하겠죠. 요즘 또 가정에 대한 드라마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정 드라마를 보면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은 너무 의리의리하고 막 직업도 너무 막 전문직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인간 세계의 삶의 일상을 보면 똑같더라고요. 욕심으로 얼룩져 있고 무관심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의 정욕으로 떡칠해져 있는 이런 인간의 죄악된 삶, 그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회복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회복할 때 그때 가정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일 조금 하고 착한 사람, 또 요즘은 어떤
반대쪽으로 또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돈과 직업, 성공, 여행 이런 거와 밀착해서 살아간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하여 살아가다가도 삶이 좀 편안해지고 일상이 좀 무탈하게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마치 서서히 녹슬어 가다가 결국에는 멈춰서는 기계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채 그냥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도 똑같이 위기가 오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막 하늘에서는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와 막 사나운 짐승들과 맹수들과 싸워야 하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과 몸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준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행 좀 갔다 와야 살겠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막 먹방을 펼쳐놓고 막 음식을 먹으면서 또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막 이런 것을 해야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내 일상이 좀 구차해 보이고 또 주머니가 좀 빈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만 있으면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아주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요 양식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에 자만하게 됩니다. 이제 좀 자기들은 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뭔가 좀 자기의 육체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것을 쫓아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추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부패하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초입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기까지, 그러니까 막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성전에서 여인들을 범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재물을, 성물과 재물을 막 마음대로 집어다 쓰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줬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다곤의 이 신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심판하고 스스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시작을 보면요, 이 스스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베스메스의 소가 젖나는 소, 몽에 매지 않은 소, 그 소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니까 질병 때문에 막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그 수레에다 메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젖나는 소 새끼를 뒤로하고 몽에 매지 않은 소가 놀랍게도 베스메스를 향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언약궤, 돌아온 언약궤는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언약궤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무슨 힘을 들인 것도 아니에요. 블레셋과 다시 전투에서 빼앗아 온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신의 궤를 빼앗았다고 막 즐거워하고 오만방자하던 이 블레셋 땅에 막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속건제물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언약궤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렇게 언약궤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이 궤,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인데,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빼앗긴 이 언약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도 않고 20년의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 없는 2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20년을 세월을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선 1절 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드리고 그의 아들 엘르야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의 이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앙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경계선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계선의 주변에 이 주변 지역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은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20년을 공부한다 그러면 뭐 하나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끈기가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20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20년을 보면요, 엊그저께 저 이 교육전도자로 막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뭐 학교 좀 다니고 미국 갔다 오고 또 부모 뭐 담임 목회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20년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대학생이고 또 꽤 멋진 남자였는데 이제는 머리도 조금 이렇게 흰머리도 나고 이 거울을 보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웬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20년이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배도 좀 나오고 정말 이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20년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좀 잡고 남기며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힘들기도 종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잡은 것 같지만 바람을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20년 돌아보면 내가 구원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삶이 세상에서의 사는 것이 모래성과 같아서 남는 것이 없고, 남는 거라고는 뭐냐면 늙은 자기만 남아. 흰머리, 나온 배, 빠진 머리숱, 쭈글쭈글한 얼굴, 이런 내 모습만 남는 것 같아서 사람이 힘들어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헛되이 바람만 잡는 것 같고 점점 늙어가고 약해져가는 우리 육체만 남는 인생,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무언가 하나라도 남기며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뜻하고 영적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고 막 그 영적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남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에 같고 그의 영광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이 5월에 무성하게 이제 자라요. 6월 되면요, 막 뽑으면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이 풀도 가을에 소리 한번 내리면 다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폈어요. 물론 지금 또 철쭉이 피고 있긴 하지만 화무 11홍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을 붉은 꽃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 때 그때 허무하고 바람만 잡는 것 같은 인생이 무언가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무언가 20년 동안 빠진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석에 방치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만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며 먹고 살기만 하면 자식 키우고 집 짓고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돌아온 이 기럇 여아림의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르아셀을 구별해서 잘 이 언약궤를 섬기도록 세우고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전쟁에서 패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블레셋 땅에 간 이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막 전염병이 들끓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 속에서 이 언약궤를 이 아비나답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궤를 모시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대로 내 소욕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까다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상처받고 아픔 속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이 언약궤를 자기가 모셔요. 그리고 엘르아살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얼마 전까지는 막 재앙과 심판과 전염병으로 그런 죽음의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병들이 치료되고 막 불임하던 가정이 막 불임이 치료돼서 자녀를 낳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쳐다보지도 않고 방치해 두고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전쟁도 지고 우리 제사장도 죽고 아직도 그들은 과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과 싸운 그 싸움에서 크게 패했던 그런 아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면 뭐 하겠냐? 하나님 섬기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 모양인데 사람도 죽고 우리 집이 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아픈 상처받은 마음으로 20년을 언약궤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며 삽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장가 시집장가 보내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20년을 지나고 어느새 인생의 안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보니까 인생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껄껄껄 하면서 과거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후회,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허무함,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났다는 것은요 이미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얻은 소득이 뭐냐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교회들과 기독교의 목사나 이 종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큰 소득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생겨도요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다시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무언가 회복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삶이 행복하고 점점 만족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오늘 그동안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가드와 에그론의 이 모든 영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응답도 없던 이 언약궤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물을 붓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세상을 향했던 마음, 막 놀러 가고 싶고 주일도 빼먹고 여행 가고 싶고 이랬던 마음들 다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로 웰빙을 추구하는 이런 삶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만 섬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참 살기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거의 잡혀갔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남미식 사회주의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 큰 강대국인 국들도 쩔쩔매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해서 자원도 없이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미래가 어떨지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뭐냐면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함께 일어났잖아요. 다시 가난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막 과소비하고 무절제하게 쓰는 이런 것들 다시 근검 절약하는 정신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 쓰는 것도 그래요. 요즘은 나만 위해서 쓰잖아요. 나만을 맛있는 거 먹고 나만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또 이런 사회나 어떤 환경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다시 배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미래가 희망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밀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망했지요. 그리고 그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반응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나를 눌러서 무기력하게 깔아 엎어져도요, 다시 재기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 잘 살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언약궤가 있어봐야 상처만 받고 열심히 자기들 힘으로 돈 벌면서 언약궤 없이 살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하고 자빠져 있고 조금 패하고 넘어지고 한번 실수하고 엎어졌다 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방치된 채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희망이 있고, 그 옛날 일제시대 6.25 동란 직후에서도 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했던 것처럼, 없는 중에도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돈 좀 없다고, 조금 코로나가 있을고 지나가서 어렵다고 폭망했다는 이런 패배의식 속에 코 올리면서 주저앉아 있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막 웃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하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들은 털 다 뽑히고 개에게 막 여기저기 물려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비 쫄딱 맞고 돌아다니는 집 없는 그런 양이 되었구나 안 된다는 거. 이제 막 살도 토실토실 찌고 물도 오르고, 선한 목자가에게 돌아가서 목자가 주는 꼴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막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안정이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찾아야 할 축복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말씀 언약궤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길도 모르고요, 구원받는 길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밀착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만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니,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세상의 부유함도 좀 맛보고 세상의 달콤함도 좀 맛보고 아스타롯 바알신을 끌어들여서 그 빈틈을,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것을 우상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불륜이 일어납니까?
아내에게서 만족 못하니까 그러죠. 남자들의 그 호기심, 그것이 빈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가정에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끌어당기다가 결국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해 한다고 응답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곤 신당에서 다곤의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능력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 우상이 한번 이 섬기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력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 소망, 기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도 응답 받는 능력 싹 다 그렇게 빼앗겨버려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주 속는 것이 뭐냐면, 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도 인간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예배 맨날 있는데 그거 빠져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뭐 특별할 게 뭐 있냐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에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자기 배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욕망에 지배받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가치, 다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70여 80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보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예요. 왜? 말씀을 놓침으로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능력도 축복도 기도응답 이런 경건의 능력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마귀의 시험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 그것을 놓친 거죠.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 사람들에게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끊을 것 끊고 제거할 것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어 정결케 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모든 나를 얼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 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요,
문제가 있어도 속은 시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고 싶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회개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잖아요. 속이 후련합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돈도 명예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희일비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렇게 편안한 거죠. 저 제부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한 가지 마음 편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거기가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거든요. 그 사모님 목사님이 저들 중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놀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대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차피 못 모이니까 와도 안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목사가 그래, 기적교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늘 교회 누가 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만 보고 사람 비판하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보시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부흥과 위기가 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했죠. 부흥이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자존감을 회복하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막 희망을 갖게 되고 기뻐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축복받고 그러는데 마귀가 굉장히 시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돌아오고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시험하잖아요. 오랜 침묵을 깨고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울며 야, 우리 금식하자.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자. 정말 20년에 너희들 세월 살아봤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사니까 늙은이만 남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면서 주님 말씀 섬기면서 인생의 정말 영원한 것을 정말 고철덩어리를 값진 금으로 만드는 이런 연금술사와 같은 이런 삶을 한번 우리 살아보자.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 전까지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이 막 독종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 죽어갔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먹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왜? 분명 이스라엘 자손의 모임은 정치적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너희는 부흥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회복해서도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냥 너희 지금처럼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빌빌거리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데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면 한평생 무기력하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래서 집 깨끗해지고 청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갔던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머물 곳이 없네. 그래가지고 옛날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깨끗해졌어요. 마귀도 깨끗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나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졌다.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담배를 끊습니다. 어떤 이가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담배를 수십 갑을 더 피우게 되고 옛날 습관보다 더 나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회복했는데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오면 그것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형편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번에 다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한 번에 인격이 짜잔 하고 변해가지고 갑자기 막 성인군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오늘 믿음이 충만하니까 내일도 충만하고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그게 가속화되고 배가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 수학 공부 해보세요. 공부라는 게요 한 번에 쫙 가지 않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거든요. 어느 시간인가 굉장히 권태하고 지루하고 넘어지고 작심삼일 할 만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극복하잖아요. 어느새 자기 실력이 이만큼 싹 점프되어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번에 다 성장하지 않아요. 넘어지면 또 돌아오고 넘어지면 또 자빠지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자빠졌는데 주님 앞에 오고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직분하게 하고 사랑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삶에 깊이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머리털 뽑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이 정도 믿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만 믿어도 하나님 큰 은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에랑은 다르죠. 전에 블레셋하고 처음에 1차전 때 싸울 때는 그냥 괴만 있으면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괴도 빼앗기고 완전히 폭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괴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종일 금식하며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며 이렇게 블레셋을 향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꺼지지 말아야 할 불이 있다면 기도의 불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부흥을 해도요 기도를 멈추면 거기서부터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도 무언가 남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듣고요 젖나는 어린 양을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늘에서 큰 우레와 우박을 바라셔서 이 블레셋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전에는 꼼짝하지 않던 언약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생겨나서 자신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또 부흥의 불길이 꺾이나 걱정하고 또 자기들은 미스바에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심으로 그들이 백가락까지 쳤다고 했어요. 애를 가득까지 회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정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니까 이만큼 회복시켜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름을 드리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씬도 못하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서 축복과 평화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가정들로서 회복해야 할 축복과 회복해야 할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떠내려가고 능력 없는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독특한 점, 이 점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것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전히 다 되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나 벌면서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남는 것은 늙은 자기 모습,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되찾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되찾고 능력을 되찾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이 소명을 되찾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